사람은 행동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여러분 후회를 해보신 적 있으시죠? 많은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늦었습니다. 그 길이 아니었음을 그렇게 했으면 안 된 것은 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후회합니다. 행동해놓고 후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가운데는 잘못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우리 행한 것을 보고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행하는 것이 있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행함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그 가운데는 반드시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 3월 18일 밤에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무단 횡단을 하던 40대 여인이 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 같은 것이 전 세계의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별것 같지 않은 무단 횡단 사고였는데 자동차 사고였는데 온 세계가 뉴스를 내보냈고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이 타고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운전을 하지 않고 자율주행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사망사고가 난 것은 처음입니다. 2016년도에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다가 옆에 사람이 있기는 했는데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사망사고는 아닙니다. 사람이 보행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옆에 타고 있던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사고는 보행자가 길을 가던 사람이 사망을 한 첫 번째 사고입니다. 잘 알고 있는 세계 최대의 차량 공유업체 우버의 자율차였습니다. 자율주행차였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차의 정확도는 99%를 넘는다. 그러나 그 정확성으로 강아지를 인식하지만 때로는 화분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시속 110km를 달리다가 이런 사고가 벌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99%를 넘어서지만 지금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도가 지금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을 하기는 하지만 99%를 넘는 정확도 사람이 죽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의 자율주행차 정확도가 99%를 넘는 엄청난 정확도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합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이 마르십니다.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땀을 흘리시고 모든 물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십니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 포도주를 적셔서 주는데 그것을 입에 대셨다. 포도주는 사람들이 왜 먹습니까? 맛있어서 먹죠. 맛있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신 포도주는 여러분 맛이 없습니다. 그 신 포도주를 적셔서 주는데 예수님께서 입에 대셨다. 이것은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준다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때문에 신 포도주를 주는데 입에 대셔서 드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말씀,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로마 군인들이 신포도주를 대는데 이 신포도주를 입에 대시고 드시는 것. 다 이루었다는 첫 번째 의미는 성경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중에 죽으셔서 뼈를 꺾지 않으신 채로 죽으신다. 십자가에 달리는 모든 죄수들의 뼈는 다 꺾습니다. 이유는 빨리 죽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고통은요, 그 당시에 사람의 잔인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악합니다.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의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악함을 보여줍니다. 전쟁할 때 사람들이 적군을 잡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에 나온 것이 마루타 아닙니까? 사람을 실험의 동물로, 실험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가스실로 보내고 그리고 사람의 손에 대나무를 꽂고 그리고 창으로 찌르고 대나무로 찌르고 실험의 대상을 삼는 것, 얼마나 하면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고 얼마나 사람이 참을 수 있고 인간의 잔악함을,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은 사람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도 인간의 악함과 잔인성을 보여줍니다. 근데 뼈를 꺾는 것은 군인들이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이 로마 군인들의 자비심입니다. 빨리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뼈를 꺾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시편 22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뼈를 꺾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 이루셨다는 것은 성경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보았습니다. 다 이루셨다는 첫 번째 의미는 성경 말씀이 다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 인류의 죄,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참 신으로 또한 죽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이루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자율주행차를 말씀드렸는데 자율자동차, 자율차, 인간지능으로 99.9%를 완성을 했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보행하는 사람을 사고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완전하게 다 이루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데 99.99%가 아니라 100% 완전하게 이루셨다. 그 의미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완전함이 100% 완전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번의 죽음입니다. 다른 십자가가 필요 없고 두 번의 죽음이 필요 없고 그 십자가 그리고 한 번의 죽음, 그것으로 우리의 죄, 모든 사람의 죄 다 해결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인류의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예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시간의 죄를 다 담당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지난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현재의 죄입니다. 또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시간에는 땅의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간은 땅의 제한을 받습니다. 종말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지만 우리는 그 역사의 종말은 아직 멀기 때문에 현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 내가 죽는 그 시간에는 그 시간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고 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 땅에서는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목숨이 끝나는 그 시간 전까지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 시간은 끝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장례식을 제가 가서 장례를 치를 때 그 장례 시간에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살아있을 때는 모르지만 여러분 장례하는 그 시간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죽는 그 시간 전까지 예수를 믿은 사람, 십자가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한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그 시간 전까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장례의 시간에는 그 전까지는 모르지만 그 장례의 그 시간에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시간의 제한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시간의 제한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모든 종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고 용서받을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분이 없습니다.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용서받을 죄든지 용서받지 못할 죄든지 모든 죄를 다 구분하지 않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서 좀 식상하긴 하지만 여러분 미투 운동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죄가 드러난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이 그 대상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한 뿐만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죄가 드러난 것,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들이 그 대상을 지목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죄.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목당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났지만 우리는 나만이 아는 죄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누군가 내 죄를 드러낸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앞에서 우리도 수치를 당할 것이고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목당해서 지금 수치를 당하는 그분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그 사람들은 드러났을 뿐이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죄가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러났기 때문에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는 죄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죄가 드러났든지 아니면 드러나지 않았든지 죄는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심하면 병에 걸리게 하고 더 심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썩은 음식, 부패한 음식 우리가 먹으면 내 안에 들어와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심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전에 있던 교회에서 40세 된 젊은 남자 집사님 부인이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응급실에 있답니다. 응급실에 갔는데 일주일 전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 동네 병원에 갔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답니다. 그런데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아무 의식이 없고 며칠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건강했는데 그 전 주일만 해도 제가 밖에서 인사했는데 너무 건강했습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회사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친척분과 같이 일하다가 준비를 잘했습니다. 철저히 했습니다. 사업성도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들떴다고 합니다. 얘기를 해주는데 사업이 정말 준비 잘하고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건강하던 분이 응급실에 누워서 의식을 잃고 누웠다 며칠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유는 바이러스가 침투했는데 빨리 큰 병원에 오지 않고 감기인 줄 알고 그냥 놔뒀다가 며칠 만에 바이러스가 장기를 다 손상시킨 겁니다. 이미 큰 병원에 왔을 때는 손 쓸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끝난 겁니다. 바이러스 하나, 바이러스 몇 개가 몸에 들어왔는데 그것으로 장기가 다 손상이 된 겁니다. 빨리 잡아야 되는데 빨리 잡지 못한 겁니다. 우리 몸에 잘못된 것이 들어왔는데 잘못된 것이 들어올 때 빨리 잡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음식 잘못 먹고 바이러스 잘못 들어오면 여러분 사람의 육체가 죽습니다. 무섭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부패한 것이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게 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것,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해결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죄를 100%, 99.9%가 아니라 100%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춘천에 있는 한 과일 가게가 있습니다. 부부가 운영을 하는데 이 과일 가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부부가 결심을 했습니다. 춘천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을 이 가게에서 판다. 남편이 춘천에서부터 여기 가락시장으로 과일을 사러 옵니다. 과일을 고르는 과정을 봤는데 새벽 한 4시간 동안을 가락시장을 돌면서 제일 맛있는 과일 아니면 사질 않습니다. 어느 날은 자기 입에 없는 과일이 있으면 맛있는 과일이 차지하지 않으면 몇 개 사지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물건을 팔지를 않습니다. 제일 맛있는 과일만 판다. 두 번째는 과일 가게 2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서 자기 가게에서 판 과일을 갈아서 생 과일즙을 먹을 수 있도록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일값만 받고 나머지 컵이나 또 과일을 즙을 낼 수 있는 그 기계 그리고 공간 모든 것은 다 공짜로 서비스를 합니다. 과일값만 받으니까 값이 굉장히 쌉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모임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찬송가가 나옵니다. 과일 가게에 계속해서 찬송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표정이 너무 밝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 2-3시 되면 과일이 없습니다. 과일이 좋으니까 손님들이 빨리 와서 과일을 가져가기 때문에 늦게 오면 과일이 없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가게의 연 매출, 지금 1층에 과일 가게 새로 생겼죠. 하루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과일 가게의 연 매출이 13억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13억이 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작년 중순부터 가게 매출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서 작년에 매출이 13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 사장님이 강원도 정선에 딸 4세 아들 하나, 외동아들로 태어나서 귀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게 싫어서 놀기만 하다가 운동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 하나로 대학교 들어갔는데 조정으로 한체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학 들어갔는데 선배들이 얼마나 때리는지 하도 구타를 해서 자퇴하고 말았습니다. 자퇴하고 집에 왔는데 할 게 없으니까 뭘 할까 고민하다가 오토바이 타는 게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서 오토바이 할 수 있는 것 생각하다 짜장면 배달하면 되겠다. 짜장면 배달하러 갔습니다. 짜장면 배달하는 어느 날 13톤 덤프 트럭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아래 깔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7번을 수술하는 가운데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다가 하루는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른쪽 팔을 절대 안 해야 된다. 젊은 나이에 오른쪽 발을 잘라야 된다는 얘기에 절망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여곡절 끝에 절단은 하지 않았는데 속에 있는 뼈가 없고 근육이 망가졌습니다. 장애가 되었습니다.
이 오른쪽 팔을 굽히지를 못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딱 여기까지만 니은자로만 이렇게 되고 더 이상 굽히지를 못하게 장애가 되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느니 내 인생 다 포기한다. 그리고 그날부터 술 먹고 담배 피고 본드, 마약은 건드리지 않고 환각, 그리고 노름, 이러고 자기 인생을 막 살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이제부터 난 막 산다. 근데 막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서 돈이 늘 부족했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춘천에 있던 누나에게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돈 줄 테니 일주일만 춘천에 와서 나하고 살자. 돈 준다는 소리에 갔는데 누나가 너 나하고 교회 가자. 긴 머리에, 장발 같은 머리에 초록색 물 염색하고, 그리고 술에 쩔고 담배 피고 찢어진 청발 짚고 교회 갔다 그럽니다. 근데 교회 갔는데 교회 청년들이 너무나 자기에게 잘해주더랍니다. 다 가식이지. 그리고 또 교회 갔는데 더 잘해주더랍니다. 얼마나 잘해주냐, 언제까지 잘해주냐 보자 그러는데 청년들이, 교회 사람들이 늘 기쁘고 항상 자기한테 잘해주는데 궁금했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이 뭔가,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궁금해지더랍니다. 어느 날 새벽 교회 가서 하나님, 나 만나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개판으로 살던 자신,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다 이뤘다. 내 죄가, 내가 한 행동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다 이뤘다는, 해결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사람의 모든 것의 문제는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자만이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것에, 문제에 접근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유, 죄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인생에 두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일 가게 주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의 인생을 다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그 상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씻음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살라는 것입니다. 이전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문학교회는 한국에 최초로 세워진 장로교회입니다. 세문학교에 김동익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김동익 목사님이 세문학교에 담임으로 오실 때 교계에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39살에 담임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큰 센세이션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김동익 목사님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뉴스를 듣고 많이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재혼을 했는데, 재혼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여자 변호사가 별로 없었는데 황산성 변호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하고 재혼해서 또 사회적으로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동인 목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암이 온 몸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상에 계시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목회를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목회했다고 보여드릴 그런 것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던 것처럼 하면 안 된다. 더 이상 말로 하면 안 돼. 내가 직접 체험한 그 능력으로 나를 증거해야 된다. 그래야 너도 살고 성도들도 산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리고 암이 다 퍼졌기 때문에 의사들이 전혀 손을 안 대려고 그러는데 의사들에게 수술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콩팥도 그리고 안에 있는 장기들도 수술하고 다시 강단에 서셨습니다. 얼마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살려준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충격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지만 다시 한번 살려주신 그것은 지금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까지 한 것 다 용서해 주지만 너 살려준 것 다시 한번 기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것,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살아. 다시 기회 줄 테니까 지금처럼 살지 말고 지금부터는 다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세 드신 분들은 청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청년 때로 돌아갈 수 없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후회를 해도 지난날의 행동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지금은 이제는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삶을 다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 이루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시 기회 주신 것입니다. 용서해 줄 테니 다시 삶을 줄 테니 이제는 죄 지을 때처럼 다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시면서 내게 주신 이 기회, 다시 용서해 주시고 삶을 주시는 이 기회, 여러분 과거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용서해 줄 테니 다시 살라. 지난 과거처럼 살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면서 이전처럼 살지 마시고 다시 사시는, 다시 기회 준 이 기회,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